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화창하여서 마치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여름의 그 햇볕을 즐기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3회 캠퍼스에 시간을 보내시면서 좋은 날씨를 더욱더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세 군데에는 따로따로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을 보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어서 다른 어떤 민족도 이런 율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여서 늘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지켜라.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길이길이 이 율법을 알려주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계명 혹은 우리가 오늘날은 복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문도 이와 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끊임없이 살피고 지키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서신서나 구약성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우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세 가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혹은 계명,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야 할 마땅한 본분, 행동의 기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온 세계가 창조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삶을 잘
못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줄인다면 결국은 사랑이 되겠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의해서 변화받아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생명의 특별한 활동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은 온 생명을 잘 보살피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보살피고 또 생명을 해치는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온 생명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 자연스럽게 연민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계명, 율법,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이, 믿음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을 어떻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표현을 하고 실천을 할까, 너무나도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규정을 열심히 하나씩 잘 지키면 결국은 그 율법의 핵심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은 조금씩 잊혀져 버리고 그들이 정해 놓았던 세부적인 여러 규율들이 더 중요하게 그들에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 그와 비슷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말 그대로 더러운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비위생적이거나 혹은 병균이 많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죠. 그것은 우리가 메르스가 이 폭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늘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정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의식적으로 혹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부정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적으로 그 부정한 어떤
기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손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스인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평범하다, 일반적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게 부정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부정하고 뭔가 구별해서 특별한 처치를 해야지 그것이 거룩해진다, 정상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뜻도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삶과는 조금 더 구별돼서 좀 성스럽게 성화된 그런 것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 구별된 것을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구별을 강조하게 되었고, 사실은 그러한 제도가, 그런 리추얼,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점점 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런 정결에 관한 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야말로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가 정결의 예식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눈에 금방금방 띄어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의식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게 예배를 드릴 때라거나 아니면은 성전에 와서 하는 행동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매일 밥을 먹을 때 연관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밥을 먹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때마다 꼭 손을 씻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 손을 씻는 것은 뭐 비누로 아니면 세정액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물만 죽이는 정도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몸을 깨끗하게 씻었고요. 그리고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도 때에 맞춰서 씻었고, 침대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의식들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답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제의들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의식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이 아무렇지도 않고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면은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생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의식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즉 이런 의식은 그것 자체가 핵심이었던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의식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한 부차적인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부차적인 시스템이 바로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자체가 절대화되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의식이 생겼는지를 망각하면서 의식이 행해질 때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들 중에서도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언뜻 생각나는 게 조상에 대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원래 생겼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조상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후손들이 화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형식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도리어 제사의 본질적인 어떤 뜻보다는 제사 자체가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사 때문에 후손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은 제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또 막상 제사에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볼 때 조상들의 신비가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신을 잘 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만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사실은 그와 함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물을 조금이라도 묻혀서라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속과 겉이 서로 통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비판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런 율법적인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그들 스스로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을 들어서 그들을 비판하셨죠.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하게 예언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니까 딱 너희 같은 사람을 두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겉으로 신용은 하지만은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원래 동기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전통이 절도화되고 원래 그 사람의 전통이 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져 버린 빈 껍데기와 같은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많은 상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이 원래 전달해야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들은 이런 헛된 의식을 계속 실천하면서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헛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부족하다, 우리들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들은 스스로 이런 헛된 의식을 취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많은 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마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타성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들이 형식에 그냥 그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성찬식이나 혹은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선언을 듣고 화해를 하는 인사를 나누는 것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진심을 담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지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겉으로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따라 할 때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뒤쪽에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 혹은 처방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열심히 정결의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은 너희의 손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식이나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어떤 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목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목록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그 죄들이, 이러한 악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여서 마치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이죠. 너희는 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런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삶과 너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인 예식을 행함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내면은 우리 자신밖에 모르죠. 우리 각자가 자기의 내면을 알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각자의 내면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순전히 내면적인 것이냐, 내면의 문제이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표현도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율법하면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가 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율법은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죠?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주셨는데 그 본분에 충실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본성에 맞게 사는 거가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거가 되고 가장 자유스럽게 사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고 생명을 아끼면서 지키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들은 무한하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토를 가기를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율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실행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바리새 사람들이 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빈 껍데기가 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이런 것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다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위선자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분장도 하고 무대복도 입고 어느 정도는 연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고생이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고생입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그럴듯한 표정이 되어 있는 것과 우리의 내면이 다르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오차를 줄여서 우리의 속과 겉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 표이 부동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우리의 종교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이 두 가지의 삶이 아니고 하나인 사람,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